오늘은 창세기 16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15장을 읽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자손을 주고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00년이 걸립니다. 그 별처럼 많은 자손들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이 걸린다는 약속을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6장의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최소 400년 이상이 걸리는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부부는 10년 이상을 기다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년이나 기다릴 줄 알았으면 대단히 인내가 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최소 400년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안하죠.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내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기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사람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시작부터 이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에요. 그 끝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함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와가 기획을 하고 아브라함을 꼬셔서 같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가져서는 안 되는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식이에요. 가나안에 올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으니까 사레는 65세였을 텐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으니 이 부부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이제 우리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 언약을 실행하는 주체가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죠.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으면 대단해질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결국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가졌지만 다 가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갖긴 했지만 그 아들이 행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그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해서 내가 얻은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우리에게 웃음이 되지 못해요. 결국 이스마엘은 이 가정에 분란이 되고 불행이 됩니다.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줄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1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람과 사레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요. 들나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튼 누구와 만나든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아브람과 사레가 자기들의 뜻대로 얻은 아들, 그 아들에게서 얻은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후에 이삭을 잇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처럼 많은 그 약속의 자손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돼요. 결국은 불랑거리를 자기 스스로 불랑거리를 자기 가정의 불랑거리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불랑거리를 안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무언가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갈등받게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밑줄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거 막 엄청난 것 같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가? 이 계약 자체가 이거 무효되지 않으려나 뭐 이런 걱정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을 어떤 윤리적인 삶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완전해진다거나 그 사람이 뭐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됨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이라는 것은 애초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막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은 뭐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 9절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도대체 뭘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완전했을까? 설명이 들어가면 좋은데 한마디밖에 없어요. 노아의 의, 그의 완전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보다 더 앞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으로 가면 22절에 21절부터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이 22절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런 에녹의 의인됨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죠. 에녹은 인류 역사상 엘리야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최초로 하나님이 죽음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가 대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에녹의 의,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그 혼자 심판받지 않았던 노아의 의,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예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은 게 내 앞에서 행하라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뒤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두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죠. 사레에게도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이름이라면 언약의 징표도 주세요. 그건 뭐예요? 할례죠. 15장에서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이루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였어요. 자, 그것이 언약의 행위란 말이죠. 그 언약의 행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했던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흔히 하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언약이 깨지면 너도 깨질 줄 알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깨질 수 없다. 언약이 깨지면 우린 죽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 깨지 말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짐승을 쪼개듯이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 언약의 행위를 사람의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데 그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 백성의 몸에 새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죠. 근데 할례가 원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에 그 신앙의 징표를 새기게 한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헬라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시대예요. 그 시대만 해도 본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그 할례 전통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 할례에 새로운 의미를, 신앙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할례가 여러 민족들에게, 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있었는데, 이게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헬레니즘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대가 되면 할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할례를 받았다가 역할례를 하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할례는 이제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건데 그걸 다시 뒤집어 씌우는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는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불편한 것 혹은 부끄러운 것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더라도 이것을 우리의 언약의 징표로 삼고 있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백성된 표시로 삼겠다, 그렇게 붙잡은 것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목이 17장이고, 이 할례는 신약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언급되지만 애초에 이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말하자면 자기의 신앙을 자기 몸에 새기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펜을 들어주세요. 자, 밑줄을 칠 텐데, 자, 9절에 17장 9절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그 다음 23절로 가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에 밑줄을 친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증언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부터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에서 출발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의 믿음은 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여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의 모범 역시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수혜자, 언약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혜택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뭐 이렇게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켜라. 너뿐 아니라 너의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시죠. 본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는 것입니다. 8일은 태어난 아기가 통점을 그 아픈 걸 느끼지 않는, 통점이 없는 마지막 그 날짜가 8일이에요. 9일부터는 아파요, 아기도. 근데 8일까지는 안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면 아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취제가 필요 없는 거죠, 할례를 받을 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 또 아브라함의 이 집안의 그 종들은 어른들이잖아요.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무슨 수술용 칼이 있다거나 혹은 뭐 마취약이 있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어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튼 뭐 그것이 할례든 뭐든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것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10장으로 가면 1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나오고, 할례는 몸에 새겨지는 언약의 징표인데 마음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할례는 너희의 마음에 있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할례는 그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살린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목에 막 힘을 빡 주는 것이 아니고, 목을 곧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소가 어떤 때는 뭐 대체로 이렇게 이래야 하면 잘 끌고 잘 따라오지만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소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소는 사람보다 수십 배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콧뚜레를 꿰는 거예요. 반항하면 탁 한 번만 땡기면 아이쿠 아프니까 쑥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콧뚜레를 꿰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뭐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에 콧뚜레를 꿰지 않았을 때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할 때 목에 힘을 빡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힘을 꽉 주고 목을 곧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아무리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도 그리로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는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짐승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목을 곧게 하는 게 불순종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이 할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뭘 위한 거예요? 순종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내 백성인 것을 너희들 몸에 새기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나에게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했을 때 이 할례 자체는 어떤 하나의 행위지만 그 행위가 상징하는 것, 그 행위가 품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8장으로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로 이어질 이제 그 전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들을 약속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가서 이제 그 동네를 아주 싹 불태워 없애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18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 1절에 보면 마므레 나오죠. 마므레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동맹 부족이에요. 1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그 부족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므레이고 이 마므레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낮에 이제 너무 더워서 잠을 자거나 쉬고 있어야만 했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자 둘과 함께 이제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엄청 빨리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대접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세스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밑줄 한번 쳐주세요. 7절에 송아지를 잡아 밑줄 쳐주시고요. 자, 세스아는 한 1스아가 3분의 1 에바입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1 에바는 20리터예요. 그러니까 세스하면 1 에바라는 이야기예요. 1스아가 3분의 1 에바인데 1 에바는 20리터예요. 그러니까 세스하면 20리터의 곡식을 가져다가 떡을 만듭니다.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럼 이거 엄청난 거죠. 쌀이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3명을 대접하는데 쌀 한 말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3사람이 못 먹습니다. 송아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30명이 먹어도 남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나그네 3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크게 환대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문화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19장으로 가면 롯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렇게 대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꼭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좀 대접을 받고 편히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서 롯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애초에 롯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죠. 자,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안 건너면 거기 아주 풍족한 땅이 있어서 그 땅에 기운을 힘입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땅을 건너서 사막으로 건너온 사람, 그들이 히브리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롯이죠. 그러니까 롯이 베델에서 아이를 선택하고 가긴 했지만 그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애초에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서 롯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롯은 구원받지만 롯의 자녀들은 좀 엉뚱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19장에 나오겠고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롯 자신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지만 이제 가나안에 와서는 롯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버렸거든요. 그 땅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서 그 딸들은 그 소돔의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 놓으니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이제 이삭을 약속하는 부분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고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